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생각할 때 저마다 이러한 세상이면 좋겠다 또는 저러한 세상이면 좋겠다 하는 상상을 하고는 합니다. 지금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또 어려움 겪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을 꿈꾸며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도 하고, 또 과거에 어떤 이들은 전쟁을 하기도 하였죠. 또 어떤 이들은 촛불로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나름의 바라는 세상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에서 나름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의 세상에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한 것인가, 모두가 만족하는 세상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은 이상에 가깝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모두가 통합된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미 과거의 역사를 들여다보아도 잘 알 수 있고, 또 세상의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전쟁 역시도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현실적으로 모두가 만족하고 원하는 세상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은 이 땅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메커니즘이, 그 순리가 서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라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동물의 세계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미 사자는 자신의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사슴을 잡아 먹입니다. 어린 사슴이 죽는 것도 불행한 일이지만 어미 사자가 사냥에 실패하여서 새끼 사자가 굶어 죽는 것 역시도 불행한 일입니다. 인간은 문명화된 사회를 만들었기에 이러한 정글의 법칙에 따라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 근본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인간은 앞서 말씀드린 짐승들에 비하여 더 잔인하게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짐승들은 일단 배가 부르면 사냥을 그만하고 또 배가 고플 때에만 사냥을 하지만 인간은 배가 불러도 많은 것을 쌓아두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지독한 현실 속에서 어떠한 세상을 꿈꿀 수 있는 것인가, 어떠한 세상을 꿈꿔야 하는 것인가, 어떠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길 바라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질문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어떠한 대답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라고 또 소망하는 세상을 알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암울한 시대 가운데 살았던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당시 사도 요한을 포함한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폭력과 압제, 불의에 직면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콜로세움에서 프로 격투사들과 싸우거나 굶주린 맹수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악을 막아내거나 피할 수 있는 길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묵시 사상과도 연결되어지는데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구약의 과거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신다고 믿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와 전혀 반대 상황으로 나타났죠. 그들은 완전히 망하였고 처참하게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이 스스로에겐 생기게 됩니다. 왜 악한 바벨론이 승승장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은 이렇게 망하여 있는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은 사도 요한 당시에도 유효합니다. 바벨론 대신에 로마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러한 로마의 악한 세력이 득세하고 있고 그리함에도 우리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이끄실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함을 유대인들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때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악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고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묵시 사상 속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새로운 세상이 어떠한 모습인지 자신이 환상을 통하여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가 본 새로운 세상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세상이고 또 바다 역시도 다시 있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었다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두 가지 견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는 최후 심판이 있은 뒤에 도래하게 될 새로운 세상은 이전의 세상이 완전히 소멸되고 이전의 세상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온전히 올 것이라는 견해 하나이고, 다른 한 가지는 심판의 때에 이 세상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갱신된다라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또 개인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인 갱신된다라는 측면의 경외가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첫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파괴해 버리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이 타락을 했을 때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히 박멸하지 않으셨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연결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첫 창조의 세계를 다시 질적으로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이어지는 2절에서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음도 이야기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리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이란 하나님이 세우신 성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그곳이 새 예루살렘이며 마치 남편을 맞이하고 있는 신부처럼 아름답게 단장된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세우신 성이자 자신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큰 소리가 들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눈물, 사망, 애통, 아픔은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은 이후 이 땅에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산물입니다. 즉 이것은 죄의 열매이고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 삶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눈물, 사망, 애통, 아픔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을 피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목격한 새로운 세상은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가 있는 나라였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생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또한 애통하거나 곡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기쁨의 나라였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육체의 자유함이 있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한은 눈물, 사망, 애통, 아픔과 같은 것들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묵시적 환상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 새로운 세상에서 가능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온전히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을 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 장소의 개념보다는 관계의 개념으로서 접근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시는 곳,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금 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땅에 만연하였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사라짐으로 더 이상 눈물, 사망, 그리고 애통과 아픔과 같은 것들이 없는 곳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세상이 온다는 것은 너무 이상과 같은 이야기다, 꿈과 같은 이야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곧 다가올 것임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5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경험이 이미 있으신 분, 그런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이상하거나 잘못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그러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또 그러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르시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사도 요한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기록하여 남기라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실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한 번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시거나 어기시는 법이 없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러할 능력이 충분하시다는 사실을 요한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임을 선포하십니다.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헬라어의 첫 번째와 또 마지막째 단어 되는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마지막 때에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분 역시도 바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분명히 하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주의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뤄 가실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오늘 21장 6절뿐만이 아니라 그에 앞선 계시록 1장 8절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또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온 우주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여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즉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세상이 이 땅에 도래하는 것 역시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흐트러짐 없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앞서서 계시록 21장에 1절부터 5절까지의 두루 얽혀있는 예언의 성취가 절정을 이루고 있음을, 또 준비되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위대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뒤에, 다 마치신 뒤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생명수 샘물을 가지고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인데, 이는 앞서서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는, 앞으로는 없을 세상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이사야서를 근간으로 하여지는데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생명수 샘물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건 없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십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목말라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갈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다른 어떠한 가치를 쓰더라도 영생의 복을 주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도 해석하여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수를 건네주시고 마시게 하신다라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의 하나님의 직접적인 초청을 의미하기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태도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며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림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의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감으로 마지막 날 다가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마치는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울도 고린도전서를 끝마치면서 마라나타, 즉 주 예수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깊은 중심에는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순간에 대한 강렬한 기다림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겉으로는 무기력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투쟁적 삶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때에만 가능한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기다림이 있는 자는 자기 성취하는 것에 몰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본문과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는 마지막까지 기다림으로 승리하는 자와 또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로 비교하여 설명을 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또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현실에 두려워하며 살거나 타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악과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투쟁합니다. 그리고 끝내 승리를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제국 앞에서 순교를 불사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이 악이 만연한 세상을, 이 땅을 기독교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며 우스갯소리처럼 묻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병도 낫고 부유해진다는데, 복 받는다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니? 하면서 말입니다. 어디 세상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때론 우리 역시도 이러한 질문에 갇혀서 있을 때가 있지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련을 당할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육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가? 또 죽음에도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장 해결되지 않고 또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다 보면 예수를 믿는 내가 바보처럼 느껴지고 또 허망한 것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현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지만 이 땅의 삶을 살며 흔들리고 때론 넘어집니다.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데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땅의 세상 가운데에서는 죄악이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죄악과 공존하면서 살아가는데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이 그것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여전히 죄악이 공존하고 있기에, 죄의 영향력 안에 있기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에도 슬픔과 아픔도 또 죽음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다 말하지만, 그리고 교회가 그 모형이다 말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고통과 낙심, 슬픔이 있는 것과도 같은 이유입니다.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지만 이 땅에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함으로 죄악이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끊어지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가 온전히 질적으로 부활된 변화된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듯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역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분들은 지금 자신의 모든 삶을 만족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지금도 경험함으로 나는 이미 그러한 세상을 누리고 있다 말씀하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 지금 충분히 누리고 있어 라고 말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모든 것이 행복하고 아무런 불평불만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이나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영적인 평안함을 누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최소한 자신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주변의 세계를 본다면, 주변의 세상을 본다면 모든 게 만족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하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눈물과 고통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기 혼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주변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눈물과 고통이 없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그 소망을 놓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세상에는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다라는 이 증언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도 연결되어집니다. 특히 팔복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즉 이 땅에 어디에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요한계시록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늘과 이 땅에서 위로를 받지 못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곳 역시도 눈물과 고통이 사라진 새로운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세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